주일날 귀한 말씀에 우리가 절박할 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신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또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은 신앙 공동체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성장하고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가며 그리스도의 성숙한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장을 넘어서 신앙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숙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온전한 신앙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방향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의 의미와 그 중요성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또 연합을 강조하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며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지가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 나가는 것은 이제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져 나가려면 우리가 한 개인으로부터 많은 또 여러분들이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를 이 시간 또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경험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앙은 혼자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방에서 또는 가정에서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때 여러분들 예배가 잘 이루어졌나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신령한 마음으로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이 거룩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때로는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는 것은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배우고 자라가야 할 것임을 나타낸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그것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또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온 그것을 뛰어넘어서 마음과 행동에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성숙한 신앙인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며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해 나가면서 인격적인 사람을 만나면 그분이 참 존경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저러한 성품을 담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때로는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신앙의 성숙한 단계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숙함에 이르는 것은 이제 개인적인 영적 성장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과 진리로 충만해져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아까 교독을 하였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개인의 신앙 성장이 공동체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단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충만함에 이르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여정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과 만족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성장과 연합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런 신학적 의미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께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족보를 보여주시면서 너는 경주김씨 16대 손 수원공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뿌리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는 신앙의 뿌리와 성장은 신앙의 기초 위에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의 삶은 그리스도를 믿는 기본적인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바탕으로 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렇게 믿음 안에서의 성장 과정은 어떻게 자라가고 있을까요? 신생아가 태어나면 자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도 믿음도 끊임없는 성장과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신앙은 이렇게 발전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성품은 혹시 어떠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우리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또한 본받아서 변화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과정이 있어야 될까요? 사랑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인내, 또 자비, 겸손 등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발전도 없을 것이고 그것이 실천되어져 가고 있지 않다라고 때로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말씀을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와 그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또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 안에서의 삶은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성장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협력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합하고 협력하며 신앙 성장을 돕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곧 교회의 공동의 목표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연합은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또 저와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돕고 또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완벽주의야. 저 사람은 빈틈이 없어. 그러한 말은 때로는 할 수도 있지만은 그야말로 흠이 없거나 완전한 그러한 사람은 우리가 쉽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완전이라는 개념은 신앙생활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인의 삶과 신앙 공동체의 목표를
표현하는데 또 이렇게 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성경에서의 완전은 단순한 무결성을 넘어서 영적 성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를 향한 온전한 상태,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완전함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성취하고 그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을 포함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그러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함은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보여집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함은 그의 성품과 행동에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신앙인은 누구를 본받아야 합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의 성품을 닮아가며 또 그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도록 구현하는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목표가 있는데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또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그의 삶의 본을 따라서 완전함을 추구해 나가는 그러한 노력이 저와 여러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를 이렇게 신앙 공동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신앙 공동체의 완전함은 공동체의 연합에서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할까요? 나만 잘하면 될까요? 아니요. 다른 사람도 실천해요. 예. 공동체 내에서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또 서로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공동체이고 완전함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순종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삶은 우리의 또 삶에서 일상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행동해서 살아야 나가야 하는지는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사랑받기를 원하시지요? 네. 사랑과 겸손은 어떠한 삶이 되어져야 될까요? 사랑과 겸손을 실천하는 데는 또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과연 내가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는 삶이 될 때에 사랑도 실천할 수 있고 또 나의 모습도 조금은 겸손해지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변하고 여러분들도 변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드디어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여러분의 성품도 변하고 또 저의 성품도 변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닮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장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장성한 신앙인은 또 영적으로 성숙한 정글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또 섬김의 삶도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결론으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말씀은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숙과 완전함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신앙인의 삶이 단지 개인적인 구원과 만족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성숙한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영적 성장과 함께 신앙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신앙을 이루어가는 여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 나눈 대로 신앙의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어느 한 사람만이 성장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서로가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끝으로 신앙 공동체는 서로의 성장을 돕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공동체 내에서 이제는 서로에게 협력하고 사랑은 또 나누면서 장성함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에도 들어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온전한 사람과 장성한 성도는 그리스도처럼 건강하고 성숙하여 남을 섬길 수 있는 성숙한 봉사자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 교회는 그의 성장의 기초는 수직적으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이고 수평적으로는 교회 각 기관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며 성장의 요소는 결과적으로 사랑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예수님을 잘 모시고 서로 협력하여 사랑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늘 성장하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찬송 드리겠습니다.